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날마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 보여주시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줄 아는 가난한 마음을 주시니 참으로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은혜의 보좌 앞으로 우리가 나아갈 때에 하늘에 속한 신령한 복을 우리에게 풍성히 내리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25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325장입니다. 찬송가 325장 함께 찬송하겠습니다. 예수가 함께 계시니 시험이 오나 겁없네. 기쁨의 근원 되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사는 동안에 주 이름 전파하면서 무한한 복락 주시는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이 세상 친구 없어도 예수는 나의 친구니 불의한 일을 버리고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주께서 심판하실 때 잘했다 칭찬하리니 이러한 상급 받도록 예수를 위해 삽시다. 날마다 주를 섬기며 언제나 주를 기리고 그 사랑 안에 살면서 딴 길로 가지 맙시다. 하나님 말씀은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입니다. 요한복음 5장 30절부터 38절까지 말씀 한 절씩 읽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함께 읽겠습니다.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아멘. 이 시간 예수가 그리스도이심에 대한 완전한 증거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전하겠습니다. 우리는 어떤 사실을 믿기 어려우면 그 사실에 대한 증거를 요구하게 됩니다. 아니면 심증이 있어도 그게 확실하지 않으면 부단히 물증을 찾게 됩니다.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시라고 말하면 그 말씀을 아무 의심 없이 그대로 받아들이는 사람도 있지만 대부분의 사람들은 무시하거나 증거를 내놓으라고 합니다. 그때 그 증거로 제시된 것 중 하나가 기적입니다. 기적은 예수님의 신성을 나타내는 표지로서 제시된 것이기 때문에 특별히 요한복음에서 보여주는 기적들은 모두 하나같이 하나님이 아니시면 할 수 없는 능력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사람이시지만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는 강력한 증거로 기적이 제시가 된 것입니다. 이러한 기적을 요한복음에서는 표적이라고 했습니다. 또 한 가지 증거는 사람들의 증언입니다. 율법에는 두세 사람의 증언이 있으면 그 증언을 증거로 채택할 수 있다고 했습니다. 우리는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라는 사실을 세례 요한과 사도들의 증언, 즉 오늘날 우리가 받아들이기로는 성경의 증언이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시며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증거한다고 받아들이고 있습니다. 이 성경의 증언은 강력한 것입니다. 구약 성경의 모든 예언은 예수 그리스도께 정확히 들어맞을 뿐 아니라 수많은 사도들이 목숨을 걸고 그리스도의 부활을 증언할 수 있었던 이유가 그리스도의 신성을 그들이 실제로 보았기 때문입니다. 사도 바울은 예수님을 증거하는 자리에서 항상 자신이 다메섹 도상에서 부활하신 예수님을 보았던 경험을 함께 증언했고, 사도 베드로는 베드로후서 1장 16절에서 우리는 그의 크신 위엄을 친히 본 자들이다 라고 말했던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가 가만히 생각해 보면 하나님의 아들께서 자신이 신이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알려주시기 위해 끊임없이 수많은 증거들을 제시하시고 사람들로 하여금 자신을 증언하게 하신다는 것은 아무리 보아도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것으로밖에 이해할 수 없습니다. 내가 신이다 라고 하는데 내가 신이면 나는 신할아버지다 라는 식으로 나온다면 거기다 대고 굳이 내가 신이라는 사실을 입증해 줄 필요가 있겠습니까? 그렇게 반감을 가지고 나오는 태도를 갖는 사람을 무시하거나 신성모독죄로 처단할 수 있을 것입니다. 출애굽기에서 모세가 바로왕에게 가서 여호와가 내 백성을 보내라고 합니다 라고 했더니 바로가 말하기를 여호와가 누구냐? 나는 여호와가 누군지 모르니 내 노예들을 보낼 수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하나님이 어떻게 했습니까? 10가지 재앙으로 여호와가 누구신지 친히 알게 해주셨던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지런히 자신의 신성을 유대인들에게 말씀으로 증언해 주셨습니다. 우리가 여기서 생각해 볼 수 있는 제일 아름다운 그림은 유대인들이 그 말씀을 그대로 믿고 자신들의 왕을 영접하고 온 세상이 예수 그리스도께 무릎 꿇는 일을 하도록 그의 충직한 백성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유대인들은 한낱 인간이, 그것도 그저 그런 목수의 아들로 태어난 젊은 청년이 자신을 하나님과 동등으로 삼으려 하니 예수님을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게 되었던 것입니다. 그럴 때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기 위해 그들을 심판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예수님 자신이 아버지 하나님과 절대로 분리할 수 없는 일체가 되는 분이심을 끝까지 말씀으로 선포하셨던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사실을 어떻게 받아들여야 합니까? 물론 사람들의 증거도 필요하고 성경의 증언도 필요할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의 아들이시라면 자신이 친히 그 사실을 말씀해 주실 거라고 기대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 입장에서는 굳이 무슨 다른 증언이 따로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자신이 그리스도이시고 성육신하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이 너무나도 자명한 사실이기 때문에 그 진리를 예수님 자신이 친히 사람들에게 있는 그대로 알리실 권리가 있으신 것입니다. 요한복음은 예수님의 신성을 부인하는 이단들이 창궐하기 시작할 때 기록이 된 말씀입니다. 이때 사도 요한은 예수님의 하나님 아들 되심을 증언할 가장 강력한 증거는 사람의 증언이나 기적이 아니라 예수님 자신의 입에서 나온 말씀이라는 사실을 떠올렸습니다.
그래서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놀라운 사건에서 기적 이야기는 오히려 뒤로 물러나 있고, 거기 따라 나오는 예수님의 신성에 대한 증언, 특별히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자신을 동일시하고 있는 말씀을 전면에 내세웠던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예수님은 앞부분에서 말씀하셨던 진리를 다시 한번 반복해 주십니다. 그래서 지금 자신들과 말씀하고 있는 분이 하나님으로부터 나신 하나님이심을 재차 강조해 주고 계신 것입니다. 30절부터 보시겠습니다. 내가 아무것도 스스로 할 수 없노라. 듣는 대로 심판하노니 나는 나의 뜻대로 하려 하지 않고 나를 보내신 이의 뜻대로 하려 함으로 내 심판은 의로우니라.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심판의 권한을 갖고 계신 근거가 무엇인지를 말씀하는 것입니다. 바로 앞선 구절에서 예수님은 최후의 심판 때 인자가 세상을 심판할 거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그리스도에게 모든 심판을 위임하실 수 있는 이유는 그리스도는 철저하게 아버지의 뜻을 따라 세상을 심판하기 때문입니다. 성부의 판단과 성자의 판단은 다르지 않습니다. 우리는 여기서도 성부와 성자가 완전한 하나님이시며 서로 간에 충만하고 완전한 교제를 하고 계시다는 사실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께서는 자신에 대한 증언이 참될 수밖에 없다고 말씀하십니다. 31절, 32절을 보시겠습니다. 내가 만일 나를 위하여 증언하면 내 증언은 참되지 아니하되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이가 따로 있으니 나를 위하여 증언하시는 그 증언이 참인 줄 아노라. 이 말씀은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분이 예수님과 하나님 두 분이 되시니까 참되다는 말이 아닙니다. 예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언하는 분은 다른 누군가 아닌 바로 성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자신의 증언이 참되다는 것입니다. 그렇기에 예수님은 사실 사람의 증언을 받으실 필요가 없다는 것입니다. 33절, 34절 보시겠습니다. 너희가 요한에게 사람을 보내매 요한이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였느니라. 그러나 나는 사람에게서 증언을 취하지 아니하노라. 다만 이 말을 하는 것은 너희로 구원을 받게 하려 함이니라. 세례 요한은 예수님이 그리스도이심을 증언하는 역할을 맡았고 수많은 사람들이 요한의 말 때문에 예수님을 믿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굳이 자신을 증거하시기 위해 요한이 꼭 필요했던 것은 아니었습니다. 예수님이 정말로 하나님이시라면 예수님 자신의 증언보다 더 강력한 증거는 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의 모든 말씀이 진리라고 믿는다면 성부와 성자의 동등성과 연합관계에 관해서 예수님의 말씀보다 더 확실한 증거를 찾기는 어려운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세례 요한을 먼저 보내신 이유는 그들을 구원하시기 위해서라고 말씀하십니다. 사람들을 통해서 자신을 증거하게 하시고 수많은 기적을 통해 증거를 보여주심으로써 자신을 한없이 낮추신 이유는 단 하나,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라는 것입니다. 요한의 증거는 아주 유용하게 사용이 되었습니다. 우리는 여러 많은 증거들을 통해서 예수님을 믿을 수가 있게 된 것입니다. 그러나 그 무엇보다도 가장 큰 증거는 예수님 자신이 스스로를 증거하시는 것입니다. 35절, 36절입니다. 요한은 켜서 비추이는 등불이라 너희가 한때 그 빛에 즐거이 있기를 원하였거니와 내게는 요한의 증거보다 더 큰 증거가 있으니 아버지께서 내게 주사 이루게 하시는 역사 곧 내가 하는 그 역사가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나를 위하여 증언하는 것이요. 이렇게 자신을 끝없이 증언하신 이유는 바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함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복음서에서 기적에 대한 기사를 보면서 깨달아야 할 궁극적인 한 가지 사실은 우리도 예수님의 이름을 힘입어 병고침을 받아보겠다는 게 아닙니다. 기적을 보고 예수님의 신성을 깨닫고 그분을 나의 주님과 나의 하나님으로 영접하면 기적은 목적을 달성한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그런 놀라운 역사를 일으킬 수 있었던 이유는 그 자체가 예수님 안에 계신 하나님 아버지께서 역사하신 것이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은 참 하나님이시면서도 모든 영광을 성부 하나님께 돌리시고 자신이 하는 모든 일이 아버지 안에 있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때문에 예수님이 자신에 대해 증거하고 변호하는 것처럼 보여도 사실은 그 모든 역사와 말씀이 사실 하나님 아버지께서 예수님을 증언해 주시는 거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왜 예수님은 그러면 자신의 신성을 끊임없이 증거하시는 것입니까? 그것은 예수님이 겸손하지 않으셔서가 아니라 오히려 무한한 겸손을 나타내 보이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자신이 사람이면서 하나님이라고 말씀을 하면
사람들이 어떻게 반응할지 당연히 알고 계셨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은 자신의 신성을 드러내는 것이 성부의 뜻이었기 때문에 그 뜻을 받들어 목숨을 걸고 신실하게 자신에 대해 증언하고 계신 것입니다. 그러면 유대인들은 왜 이 증언을 전혀 받아들이지 못하고 있습니까? 37절, 38절을 보시겠습니다. 또한 나를 보내신 예수님께서 아버지께서 친히 나를 위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너희는 아무 때에도 그 음성을 듣지 못하였고 그 형상을 보지 못하였으며 그 말씀이 너희 속에 거하지 아니하니 이는 그가 보내신 이를 믿지 아니함이라. 하나님이 예수님에 대해 증언하지 않으신 게 아닙니다. 심지어 구약에서부터 부지런히 자신을 증거해 주셨고 그리스도에 대해 증언해 주셨습니다. 그렇기에 하나님의 말씀을 정말로 믿는 신실한 성도들은 예수님을 조금만 알아도 이분이 구약에 예언된 그분이 오신 것이라는 사실을 받아들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예수님을 영접하지 않는 사람들은 다르게 말하면 믿음이 없기 때문에, 즉 하나님의 말씀이 그 속에 없기 때문에 받아들이지 않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의 인성과 신성 모두를 믿는 특별한 사람들이 이 세상에 존재한다는 사실을 압니다. 예수님의 신성은 우리가 도무지 믿지 못할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믿지 않는 게 잘못된 것이고, 예수님은 그 믿지 못하는 이유가 너희들이 사실은 하나님도 성경도 안 믿기 때문이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하나님이 너희에게 깨닫는 마음과 보는 눈과 듣는 귀를 주지 않으셨다 하는 말씀과 같은 의미입니다.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지 못하는 이유는 사람이 스스로 죄악의 길을 택하여 하나님을 떠나 살기 때문이고, 그 상태에서 하나님이 사람에게 오셔서 그를 구원해 주시고 마음의 눈을 밝혀 주시지 않으면 사람은 자기 스스로 하나님을 찾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결국 유대인들이 예수님을 믿지 못한 이유는 그들이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은 여전히 우상 숭배자였고 양심이 화인 맞은 상태에 있었으며 세 속에 물들어 있었고 세상 쾌락을 추구하며 하나님을 믿지 않던 자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고 아무리 말해도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하나님의 아들로 믿지 않는 사람은 사실 속에 아무런 진실한 믿음도 없는 사람이라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오늘날에도 우리가 교회 안에서 참 신자와 거짓 신자를 가르는 판단 기준도 같습니다. 하나님을 믿는다 말하지만 예수 그리스도께 관심 없는 사람, 예수님에 대해 알기를 원하지 않고 예수님을 닮기를 원하지 않는 사람, 삼위일체의 진리에 대해 관심 없고 하나님의 말씀과 일하심에 마음을 기울이지 않는 사람, 예수님의 신성이 오직 자신의 유익만을 위해서 쓰여지는 사람은 사실 믿음이 없는 사람이라고 말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항상 결론은 같지만 너무나도 중요한 진리를 다시 반복할 수밖에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시고 그분을 알아가기에 힘쓰시고 닮아가기에 힘쓰시고 그분 안에 살아가기를 힘쓰시는 모든 귀한 성도님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예수님 자신의 입술로 친히 예수님이 누구신지에 대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그 말씀을 붙들고 예수님에 대해 믿고 살아가게 하시니 참으로 감사합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오늘도 예수님 안에서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이 시간 말씀을 기억하며 기도하실 때 그리스도를 알아가고 닮아가는 우리 자신과 교회로 세워져 갈 수 있기를 기도해 주시고, 이번 주 수요일 있을 찬양 축제와 또 다음 달 있을 말씀 사경에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병중의 성도들 위해서 기도하시고 개인적으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